묻히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묻히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9장 10절부터 32절입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다. 셈은 홍수가 끝난 지 2년 뒤 100살이 되었을 때에 아르박사스를 낳았다. 셈은 아르박사스를 낳은 뒤에 500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아르박사스는 35살에 셀라를 낳았다. 아르박사스는 셀라를 낳은 뒤에 403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셀라는 30살에 에벨을 낳았다. 셀라는 에벨을 낳은 뒤에 403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에벨은 34살에 벨렉을 낳았다. 에벨은 벨렉을 낳은 뒤에 430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벨렉은 30살에 르우를 낳았다. 벨렉은 르우를 낳은 뒤에 209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르우는 32살에 스룩을 낳았다. 르우는 스룩을 낳은 뒤에 207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스룩은 30살에 나홀을 낳았다. 스룩은 나홀을 낳은 뒤에 200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나홀은 29살에 데라를 낳았다. 나홀은 데라를 낳은 뒤에 119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데라는 70살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다.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하란은 롯을 낳았다. 그러나 하란은 그가 태어난 땅 바빌로니아의 우르에서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 아브라함과 나홀이 아내를 맞아들였다.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이고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이다. 하란은 밀가와 이스가의 아버지이다. 사레는 임신을 하지 못하여서 자식이 없었다. 데라는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에게서 난 손자 롯과 아들 아브라함의 아내인 며느리 사레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오려고 바빌로니아의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이르렀다. 그는 거기에다가 자리를 잡고 살았다. 데라는 205년을 살다가 하란에서 죽었다. 아멘. 노아 홍수라는 대심판 이후 새로운 인류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그러나 인류는 노아 홍수라는 참담한 기억을 생생히 간직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역사를 통해 배우는 것이 별로 없어 보였습니다. 머리는 비극을 기억하지만 인간 안에 자신 안에 있는 욕망이 비극의 기억을 이긴 것입니다. 우리들도 성경의 역사나 아니 우리들의 삶을 통해 배울 것들이 참 많이 있을 텐데도 은혜를 받을 때는 교훈을 받는 것 같지만 그러나 금방 잊어버리고 우리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야 마는 어리석은 모습들이 참 많은 것들을 보면 이들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홍수라는 그 무시무시한 사건을 경험하고도 저렇게 배우는 것이 없이 제 맘대로 살 수 있을까 하고 비판할 처지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삶과 역사와 성경을 통해 잘 배우고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을 까먹지 말고 우리의 머리뿐만 아니라 가슴과 삶에 잘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벨탑 사건은 인간 스스로는 아무리 인간이 뛰어난 기술과 문명과 힘을 가져도
인간 스스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낙관주의, 즉 인간이 과학과 기술, 문화와 지성을 발전시키면 인간 스스로가 이 땅에 존재하는 각종 문제와 오류, 참극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낙관주의에 빠져 있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깝기도 하고, 도대체 그들은 역사와 인간성 속에서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답답해지기만 합니다. 성경은 인간성에 대해 군더더기 없이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 사람은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입니다. 창세기 6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땅을 보시니 썩어 있었다. 살과 피를 지니고 땅 위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속속들이 썩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아 홍수 이후라고 해서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방주에 타서 홍수에서 건짐을 받은 노아와 그 아들들, 그 이후 인류도 모두가 똑같은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 이 죄를 해결해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바벨탑 이후 인류는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도시가 미완성으로 남고 탑이 중단된 것처럼 인간의 희망이 사라지고 허물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홍수를 통해 새 인류를 시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흩어버리심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옮겨가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새 시대를 열 한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벨탑은 절망의 시간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절망 속에 희망의 새 시작을 준비하십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열심은 인간이 가장 절망스러울 때 오히려 더 힘을 발휘하신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열심, 구원의 열심, 헤세드의 열심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노아의 장남, 오늘 본문은 노아의 장남 셈의 족보입니다. 셈의 족보를 보기 전에 먼저 창세기에 나오는 여러 족보들에 대해 잠깐 생각해 보겠는데요. 창세기에는 참 많은 족보들이 등장합니다. 각 족보는 각각의 시작을, 또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은혜로 인간들을 덮어주고 있음을, 기회를 주고 있음을 보여주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각 족보는 어떤 한 사람을 집중하여 나아갑니다. 마치 깔때기처럼 어떤 한 인물을 향하여 흘러갑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셨던 사탄의 머리를 깨부수실 여자의 후손입니다. 이 족보의 이야기의 최종 버전이 바로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입니다. 좀 더 큰 스케일로 보여주는 최종 버전은 누가복음 3장에 기록되어진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구약 성경은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어떤 약속들이 있었는지를 이 사람들의 면면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인 셈의 족보를 잠깐 보겠는데요. 셈으로부터 시작한 족보의 마지막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우리는 흔히 아브라함으로 알고 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바꿔주신 이름이고요. 원래 이름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차이는 스케일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제 창세기에서 좀 더 보겠지만은요. 아브라함은 한 집안의 아비, 조상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온 민족을 구원할 아들, 씨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너는 이제부터 한 집안의 조상이 아니라 모든 열방의 아비가 될 것이다 하여 모든 열방의 아비라고 하는 뜻인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는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어 가실 여인의 후손의 약속이, 구원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다시 셈의 족보로 돌아오면요. 셈의 족보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 한 사람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셈의 족보에서 작은 하나의 변화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이전과 비교하여 인류의 수명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노아는 950살을 살았는데
노아의 아들인 셈은 600살, 셈의 5대째 후손인 벨렉의 와서는 230살로 200살대로 이제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은 노아 홍수 이후 지구의 환경과 인간의 생존 메커니즘에 어떤 심대한 나쁜 변화가 일어났음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셈 족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나이가 아니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바로 한 사람의 선택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등장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이죠. 데라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나홀, 하란입니다. 그런데 데라의 가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하란은 아들 롯을 낳기는 했지만 바빌로니아의 우르에서 아버지보다도 먼저 죽었습니다. 나홀은 자녀를 여럿 두었지만 정작 장남이었던 아브라함은 결혼을 했지만 자식은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자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큰 불행이었습니다. 데라는 자신이 살던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이주하기 위하여 먼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가나안으로 넘어오기 직전에 경계가 되는 땅인 하란에서 더 이상 남하하지 않고 머물러 버리고 거기서 눌러 살다가 죽게 됩니다. 왜 데라는 원래 계획이었던 가나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바로 그 앞에서 하란에서 멈춰버렸을까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창세기는 언급을 하지 않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나중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4절을 스데반이 말하였다. 구형 여러분,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주하기 전에 아직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어디든지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거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갈대아 사람들의 땅을 떠나 하란으로 가서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뒤에 하나님께서 그를 하란에서 지금 여러분이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스데반의 말에 따르면 메소포타미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은 데라가 아니라 데라의 장남인 아브라함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데라의 장남인 아브라함의 신탁을 따라서 가족을 이끌고 데라가 자신의 본토인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향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데라가 가정의 가장이기 때문에 성경은 창세기에서는 데라가 이끈 것처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메소포타미아 땅과 가나안이 만나는 이 접경지대인 하란에 도착하자 데라는 마음이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의 문화적인 관습을 보면 당시의 신은 어떤 한 지역의 신이었습니다. 어떤 지역을 벗어나면 더 이상 그 신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라고 그때는 믿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데라와 그 가족은 우르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우르의 신인 달의 여신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니까 그때의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 아브람과 나홀의 아비 데라를 비롯한 너희 조상은 유브라테스 강 건너에 살면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 자,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던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다행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설득하여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가나안을 향하여 떠난 것입니다. 하지만 데라나 나머지 식구들은 믿음으로 떠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장남인 아브라함이 신탁을 받았다고 하니까 신의 부름을 거부하면 당시에는 화를 당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끌려서 마지못해 떠난 것이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신의 통치의 영역을 벗어나지를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란에서 버틴겼던 것입니다. 가나안으로의 여정은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난 다음에야 다시 시작이 됩니다.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하란에서 다시 나타나서 하란에서 주저앉아 있는 아브라함을 다시 불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마음에 새겨야 할 은혜와 교훈을 한 세 가지만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불임의 고통 가운데 있는
당시로 보면 복도 지지리도 없는 가장 실패한 인생으로 좌절을 겪고 있었던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그저 당시 사람들이 가고 있었던 세상 길을 따라서 가고 있던 아브라함을 은혜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은 언제나 하나님이 주도권을 쥐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진정한 구원을 주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가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둘째,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였습니다. 당시의 관습으로 보면 자신의 지역을 떠나는 것은 엄청난 모험입니다. 자신의 수호신을 버리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이 떠남은 단순히 거주지를 옮기는 차원이 아니라 자신이 섬기던 우르의 달의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자신의 신으로 섬기기로 결단한 것을 보여줍니다. 믿음은 떠남입니다. 이전의 세상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믿음은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떠나야 했듯이 나중에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나 가나안으로 떠나야 했듯이 이전에 우리가 살던 세상의 가치관과 방식, 이 세상과 자아라고 하는 신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떠나는 것입니다. 버리고 떠남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잊지 말고 기억하며 이 떠남의 믿음을 우리도 행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자기 믿음이 안 되면 중도 포기하기 십상입니다. 데라와 나홀은 아브라함의 권고를 따라 떠나기는 했지만 그러나 마지막 순간 메소포타미아를 넘어 가나안으로 발을 디뎌야 하는 그 마지막 순간을 결국 넘지 못하고 맙니다. 왜입니까? 자신의 믿음이 아니었고 아브라함을 따라왔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자신의 믿음이 되어야 제대로 믿을 수 있고 결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믿음으로 믿어야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간접 경험으로만 만족하고 주저앉지 마시고 하나님을 직접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내가 경험함으로 나의 믿음을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란을 넘어 가나안으로까지 내디딜 수 있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받았던 말씀처럼 나의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간절하게 주의 은혜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하여 우리 기도할 때 계속하여서 기도하듯이 아프신 분들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연로하시고 양로원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의 소망과 위로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또 사역하시는 전만규 김미정 선교사님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